오늘은 민수기 30장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에 동양 최대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게 대구 서연교회입니다. 1969년에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양 최대의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예배당을 헌당하신 분이 그 교회의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이 대구의 양령시장에서 한약재 파셨던 분이시고 술주정뱅이였었어요. 그러다가 김익두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그 활신 약방을 운영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서영교회의 장로까지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또 한약 재료를 하시고 한약방을 하셨으니까 약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치유를 했는데도 치유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예배당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장규만 장로가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당 짓는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작은 약방 하나 운영해 가지고 예배당 짓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서원을 갖게 해 주십시오.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서원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즈음에 대구 지역에 뭔가 질환이 돌았는데 마치 그 바이러스 플루처럼 질환이 돌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하시는 활신 약방에서 조제한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근데 어떤 병원에서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방에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정규만 장로님 간증으로 돈을 그냥 긁어 모았대요. 그걸 그대로 다 예배당 건축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게 1969년에 완공된 예배당이 당시에 동양 최대의 예배당으로 알려진 대구 서연교회였었어요. 하나님은 서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8장 29장에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30장에서는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고 딸들만 남겼을 경우에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상속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도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아들 없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보충을 하셨어요. 율법을 재완성하신 게 이제 아들 없이 죽은 사람들도 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상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에서는 여자들이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자의 서원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달려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그 삶에 대해서 여자는 3번 따른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나서 자식의 말을 따른 아들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여자의 운명을 이게
그 종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30장에서도 여자의 서원이 결혼 전에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돼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성경에는 서원과 서약 또는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또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서원입니다. 그리고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동반한 계약적 맹세,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밝히는 그런 자신의 죄 없음을 하는 공개적 맹세가 있고, 뭐 개인적 맹세, 뭐 법정에서의 맹세, 그리고 사업상 맹세, 여러 가지 맹세가 있지만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한자어 단어를 보시면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맹세로 원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맹세로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주시면 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28장 29장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서원은 두 가지 동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서원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도 서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인생이 가다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암만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완전히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 어쩌면 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에 한두 번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30장에서 서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드렸어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도 이미 본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과 아랏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하나님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이 백성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릴겠습니다. 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멸하는 거기 때문에 헤렘. 그래서 헤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나안 부족에 대한 헤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렘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서원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어요. 서원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서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셨고 받쳐지기를 원했고, 그들은 하나님 승리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 호르마, 전쟁의 승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서원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서원을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하나님과 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서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래잖아요. 거룩한 거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주 거룩한 그 거래꾼이에요. 협상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세 가지를 약속하죠. 세 가지를 달라고 그러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받고 세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원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매일의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인생의 어느 한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에,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자기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도 우리 입다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논쟁이 많지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나도 드려야죠. 그래서 입다는 뭘 드리기로 했습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겠다. 불태워 죽인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외동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리킨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었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서원대로 행해 주셨는데 입다가 서원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전쟁의 승리는 무효로 끝날 것이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와 재앙을 받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서원입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의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분인나는 점점 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는 점점 수치와 절망감에 빠지고 정말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참고 살 건가? 한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참고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살 건가? 아니면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평생 매일 밤 울고 수치심을 끌어안고 사는 게 그렇지 이러고 참고 사실 건가요? 한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자로서의 그 자존감이 강한 여자였었어요. 남편이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보다 무려 5배나 더 줬습니다. 그 정도로 웬만한 여자는 그냥 분인나가 격동시키던 말던 야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야 이러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살 수 있었는데 한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한나는요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서원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를 해도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자이고 싶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원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거룩한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거룩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오늘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을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나의 서원에서 나왔어요. 만일에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만 하고 있었으면요 사무엘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 부부는 찢어내야 돼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서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역사를 전환시킨 하나님의 사람 한나의 서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서 주시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로도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내게 서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내게 서원을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30장 1절 2절에 보시면 남자가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 남자들의 서원은 예외가 없어요. 남자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맹세했으면 반드시 입의 말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을 키워내신 분이 칼 파월스 그 미군 상사이셨습니다. 이 칼 파월스가 어떻게 이 김장한 목사님을 돕게 됐는가 하면, 어느 날 미군이 수원에 주둔했을 때에 이 미군 칼 파월스 상사가 그 논에서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나무 막대기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걸 찾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이 서 있으니까 김장한 목사님한테 손짓 발짓으로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걸 알아듣고 산 기슭에서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 뽑아다가 칼 파월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칼 파월스 상사가 그걸 보고 야, 얘 굉장히 똑똑한 애구나,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칼 파월스가 계속 군대가 이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경산까지 내려갔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경산까지 데리고 가요. 근데 하우스보이 거기 막사가 4개 있었고 막사 하나에 그 병사들의 심부름을 했는데 병사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워낙 뭐 똑똑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칼 파월스가 그 김장한 목사님을 쳐다보다가 미군들이 붙여준 이름이 빌리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빌리 킴입니다. 빌리 그레함처럼 빌리 킴이 빌리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칼 파월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시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 킴,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에 데려가려고 그 당시 미군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군용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 파월스는요, 무려 6번이나 미국 가는 걸 포기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려고, 그 당시에는 뭐 비자가 안 나왔을 때니까, 여권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뭐 정부 찾아가고 뭐 외무부 찾아가고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여권을 만들고 미국 비자를 받아줘서, 그래서 칼 파월스가 김장한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이 칼 파월스는요, 부잣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이 아주 시골의 그 탄광촌의 집이에요.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 가정인데 빌리 킴을 공부시키겠다고 데려가서 거기서 밥 존스 중고등학교에 집어넣은 거예요. 가르칠 돈이 없으니까 이 칼 파월스가 지역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 한국에 그 청년 아이가 하나 왔는데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학비를 대주고, 나중에는 칼 파월스가 길거리 모금까지 해요. 공부시키자고. 그리고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밥 존스 신학대학을 마치고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온 뒤에야, 그제서야 이 칼 파월스는 이제 자기가 못다한 대학 공부를 마쳐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김장한 목사님, 빌리 킴 내가 공부시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요, 자기 생애를 전부 희생을 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김장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극동방송, 그 다음에 세계 침례교 연맹 회장, 수원중앙 침례교회, 뭐 거기 원천 기독초등학교, 전부 이 칼 파월스의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 결과예요. 남자들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3절과 5절에 보시면 부모와 살고 있는 그 10대들, 밀그람 구약신학자는 아마 11살에서 12살 이하의 소녀들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이 소녀들이 12세 미만의 소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그 경우는 어떤가? 3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할 수 있잖아요. 12세 미만의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도 있고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뭘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그 여자애가. 그런데 만일에 5절에 아버지가 그걸 듣고 안 돼!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이 아버지의 권한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12세 미만의 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 권한으로 딸의 서원을 취소하거나 딸의 서원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규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캠프에 가서 학생부 캠프에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캠프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중국 선교를 갈 거야. 안 돼! 하는 순간에 없어져요. 눈물을 흘리고 막 중국 선교 중국 이랬는데 아버지가 안 돼 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달린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결혼 전에 한 서약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6절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여기 왜 경솔하게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은 다 아버지나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서원한 게 남편에게 재산상 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솔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단어가 선택됐는지는 지금도 논란 중에 있지만 아마도 결혼을 앞두고 결혼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만 시켜주시면 매년 하나님 앞에 10억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연봉이 1년에 8,000밖에 안 되면 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경솔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실제로 그 여자가 경솔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열어주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걸음을 형통케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결혼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년 10억을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연봉 8천짜리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아무렇지 않으면, 남편이 연봉 8천짜리 남편이 아내가 10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 바쳐야 됩니다. 빚내서라도 바쳐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결심한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8절에 남편이 그것을 듣는 순간 안 돼! 하면 이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드려? 안 돼. 8,100만 원이면 안 먹고 안 쓰고 드릴 수 있는데 10억은 안 돼. 이렇게 남편이 노하면 8절에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원은 뭐가 돼요? 취소가 돼요. 무효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허락에 그 서원의 취소 여부가 달려 있고 결혼할 때에는 남편의 허락에 여자의 서원의 취소 여부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요, 9절에 이혼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자의 서원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권한 대행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자의 권한 대행은 아버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권한 대행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과부나 혼자 사는 여자는 이혼하신 분의 여자분들의 그 서원은 권한 대행이 없고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15절까지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아까는 결혼하기 전에 서원한 거고 이번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서원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10절에 15절까지 아내가 서원했을 때, 자 10절에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고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제 아내가 갑자기 여보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어, 이러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남편의 집에서 아내가 서원한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남편이 그걸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그래? 이러고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저는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아내 서원 때문에. 그런데 제가 12절에 남편이 그걸 듣는 순간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거절해버리면 아내의 서원은 취소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내가 바쳐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개혁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안 돼! 이러면 끝난 겁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안에 대해서 입술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오랫동안, 만일에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남편이 안 돼! 이랬으면요, 사무엘이 안 생겼어요. 왜 당신 맘대로 다 결정하고 그래?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서원을 했는데 집에 가서 여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엘가나가 왜 당신 맘대로 그래? 이러면요, 서원이 즉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시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야야 취소해라. 자, 엘가나가 취소했다 이러면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못 만난 거예요. 남편의 권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째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한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 딸들의 서원이 순식간에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멈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모든 서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모든 서약은 누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한 그날 취소를 해야지 취소가 돼요. 내일 하면 취소가 안 돼요. 엘가나가 그날 듣고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어요. 마음 다칠까 봐 엘가나가 그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는데 당신 어제 뭐라 그랬어? 왜 당신 맘대로 결정해? 하고 안 돼! 라고 해봐야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셨어.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편의 권한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된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안 된다 그래 변덕을 부릴까 봐. 왜? 남자들의 변덕이 무섭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한번 변덕을 부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이 변덕을 부리지 못하게 들은 날 무효가 안 되면 그 다음 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니
그가 들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내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15절에 며칠이 지나서 무효시키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왜? 남편이 무효시켰습니다. 호도과자 그 신복순 권사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일본에서 제과 제빵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호도과자를 남편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됐어요. 신복순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암만 기도해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전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신복순 권사님이 호도과자인데 왜 호도를 안 넣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호도를 넣고 이 호도과자를 한번 팔아보자 제안을 하고,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고 호도를 넣기로 했는데, 그때 신복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장사만 잘 되게 해주시면 모든 수익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지으라고 알려만 주시면 내가 죽기 전에 7개 예배당을 하나님께 건축하고 죽겠습니다. 2가지 서원을 했어요. 남편한테 가서 오늘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여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호도과자 판 수익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죽기까지 예배당 7개 하나님께 지어드리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듣자마자 안 돼! 이랬습니다. 만일에 그랬으면 오늘의 호도과자는 없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하룻밤만 지나면 이 신복순 권사님의 서원은 유효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호도과자에 축복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 호도과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최초의 원조 호도과자 신복순 권사 이러고 크게 사진 붙여놓고 써붙여놨잖아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절반을 드리고 예배당 7개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왜요? 소원을 갚아야 되니까. 마지막 16절에 여자의 모든 서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그러므로 아내의 모든 서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어린 딸의 모든 서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가 가정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질서가 살아 있어서 아버지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걸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다는 권한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양지 그 총신대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신 분이 서울 영락교회 정희숙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부잣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셔서 남편도 큰 회사 사장이셨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형식적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2년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냥 가벼운 진단이 나왔어요. 담석증에다가 약간 황달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치료하면 괜찮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몸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담석증에 황달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의사가 막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동생이 일본에 있어서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띄어서 동생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일본에서 약을 구입해다가 언니한테 줬는데 그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정희숙 집사를 불렀어요. 권사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나 보다. 아무것도 아닌 진단에서 이게 점점점 병이 커지는데 의사가 원인을 못 찾고 좋다는 약을 다 먹는데도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역시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널 뭘 원하시나 보다. 그럼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라. 기도하고 안 되면 서원을 해라.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몸이 점점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숙 집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서원해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시키시는 일 다 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서원했어요?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용인, 그 양지하고 용인 사이에 99칸 기와집이 있어요. 연못 있고 99칸 기와집이 있는데 그걸 그 숲까지 다 합치면 전체 면적이 한 60만 평 정도 됩니다. 그걸 하나님 매입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양관, 저 수원에 목회할 때 거기 수양관 자주 갔었거든요. 99칸짜리 수양관에 수양관이 있고 예배당을 지어요. 그게 1975년도에 수양관과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86년도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에 순교자 기념관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정희숙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10만 평을 무상으로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 10만 평의 자리에다가 지금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진 거예요. 땅은 기증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서원자가 있었어요. 그 재미교포 그 실업가 한규빈 CEO가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 이 미국에서 내가 사업을 성공해 주시면 내가 조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10만 평에다가 이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는데 네가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 불, 지금으로 하면 한 13억 정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해서 건축이 시작이 되고 현대 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2억을 그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지금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서원으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이게 정희숙 권사님의 서원, 그리고 한규빈 CEO의 서원, 이게 서원으로 인해서 세워진 게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고 순교자 기념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서원의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갚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 그랬어요. 얌체잖아요. 하나님께 받고 도망가 버리면. 받으면, 약속한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서원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혹시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원을 원하시나?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 서원,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감사, 서원, 부르짖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감사, 서원, 부르짖음,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서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인생에 이걸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서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원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서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서원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마음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속히 순종으로 주 앞에 갚아드리는 주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금년의 표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흥교회가 이 대전 시내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신이 이 땅 위에 서서 우리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